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밤잠을 설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 버거워서 주님,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본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런 질병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져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위로의 글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되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목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마실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는 늑대나 사자와 같은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편 23편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율과 전통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시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원어는 코피아오인데 이는 극도로 피곤할 때까지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은 포르티온으로 배가 침몰할 정도로 무거운 화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견디기 어려운 수고로 여겨지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단순히 몸의 휴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 마음의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려워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자신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짊어지고 계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밧줄을 꼬듯이 하나님과 자신을 단단히 연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밧줄을 꼬면 꼴수록 더 강해지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새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급한 일들,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만날 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감당할 때도 지속적인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너무 지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마라톤을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는 의욕이 생겼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시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좋은 것들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들도 나쁜 것들도 기쁜 일들도 슬픈 일들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라는 표현은 슈네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요리사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이 같은 병실에 입원한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셨는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와 친구가 되어 많은 위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병원에서 세례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때의 경험을 통해 남을 돕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의료진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그때 일어난 사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고 말했습니다. 즉, 이 능력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는 좌절감에 빠져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그의 꿈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제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가 하나님 능력의 한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을 부르셔서 참된 쉼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다섯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의 말씀들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5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